오늘 2023년도 첫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한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이렇게 긴 제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한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1850년도인가요? 그때 했던 그러한 그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 강연 중에 한 내용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면하고 그것을 숨겨져 있고 혹은 외면하거나 내려놓았던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으로 우리들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원미동 교회 2층에서 이제 대예배 어른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왜 다 예수 믿고 죽지 않느냐고. 주일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변화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즉시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나중에 열심히 너희들 노력해서 이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즉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어린이 영상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한 어린이가 우리의 바뀐 신분과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어린이가 나와서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대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이런 내용이죠. 한 왕이 이렇게 강화를 하다가 그 왕이 이렇게 어느 곳을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거지가 너무도 불쌍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왕이 너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녀된 그날에도 그를 추위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그 누더기 된 겉옷, 그리고 그가 배고플 때 사람들이 주었던 것을 담아놨던 깡통,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수저,
이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를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따라 왕궁으로 가는 그 길에 왕이 보니까 옷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깨끗한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나를 따라서 왕궁에 들어가려면 이거 다 버려야 돼. 근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깡통을 못 버리겠고 숟가락을 못 버리겠고 그 냄새 나는 옷을 못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옷, 깡통, 수저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의 자녀의 품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답도록 주님께서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연옥에 가서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경작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째가 가정, 두 번째가 쉼, 세 번째가 노동이 노동은 원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죄를 진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그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지휘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영혼의 불신 영혼도 없도록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전 세계 열방의 선교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 사람의 왕 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이 첫 번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사회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땅을 사람에게 주셔서 주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이 땅,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의 역사에 눌려있는 이 사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동자들과 농민을 해방하고 이 땅에 평등의 세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우리를 보내신 학교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보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교회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에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파송해 놓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없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입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있는 모든 전 영역이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영지주의 이단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적인 것은 좋은 거,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아예 구분해 버렸어요. 아니에요. 만약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셨겠죠. 이 세상을 영적 세계로만 만드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이러한 세상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사회, 커뮤니케이션, 예술, 법, 국가, 도덕, 정치, 사상, 또 이데올로기 등의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사역에,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사역에,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파송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버젓이 등장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나라의 사탄의 제국의 부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나라의 부역자로 살아가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사탄의 나라의 부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체제 속에 톱니바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난과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삶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볼 시간이 많이 적어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품사 구제운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얼마 전에도 향진원에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길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이웃들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며
지금도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누군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아주 기둥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선대 목사님 그 타이핑 책을 지금 다 스캔을 다 해놨고 그걸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려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10분, 한 6, 7분 정도가 나눠서 그 평생의 그 과업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계속 지금 타이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야, 뭐라도 섬겨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식사 좀 합시다. 그랬더니 워낙 다들 바빠갖고 모이질 못했어요. 워낙 다들 바빠갖고. 그래갖고 케이크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뭐 그걸로 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길 위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길 위에 노숙하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 끼 설렁탕이라도 대접해드리면 예수님을 접대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의 영역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마치 정치 지도자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막 추종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아니,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수많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메시아처럼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정치 신념, 정당 후보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이쪽 당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면 이쪽 당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 당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공약을 걸어서 그럼 이쪽 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슈와 그 원칙대로 한다면 어떤 당이든지 우리는 지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치 무슨 정당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속고도 또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 돼갖고 막 기뻐. 누워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막 울고 있어요. 막 울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보다 어떤 정치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세의 3가지의 큰 시험이 다가올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의 시험이 올 것이다. 메시아처럼 사람들이 추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과학의 분야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을 통해서 논리적인 과학 신념인 진화론을 주입하고 하나님 없는 긴 시간 속에 우연의 산물로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목적이 없다. 우연히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공학자들과 의학과학자들이 DNA를 조작해서 이전에 없던 생명체를 만들고 돼지에서
혹은 소에서 양에서 그 DNA들을 조합해 갖고 이 세상에 없는 생명체를 만들고 심지어 생화학자를 통하여 아예 DNA 구조들을 만들어서 없던 것을 아예 만들어서 생명체를 지금 구현해 내려고 하는 유사창조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지금 유사창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는 거부하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인간도 그렇게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의도로 생명체를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할 수 없어.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이렇게 틀면 라디오에 찌익 이렇게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전파 방송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예요. 언제 그게 이루어졌느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체 물리학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정상우주론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이었어요. 정상우주론이 뭐냐? 백과사전에 보니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꾸준히 만들어내고 팽창한다면 일부분만 팽창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영원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라디오를 들을 때 지직하는 소리, 그리고 TV를 옛날 TV 돌릴 때 지직했던 그 소리가 사람들이 그게 우주에서 온 전파 신호였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우주가 처음 시작했던 빅뱅에 통하여 그때 빅뱅에 통한 그 전파의 신호의 일부가 아직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주도적인 그러한 전체 물리학의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지직거리는 그걸 우주 마이크로의 배경이라고 하고 이것이 관측되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막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너무 성경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빅뱅 이론을 막 거부하다가 이게 관측이 되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빅뱅 이론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거는 창조와는 전혀 다른 거다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거부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또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온 세상 우주에 우주인이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천억 개 이상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확률적으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들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니까 막 이상해요.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마치 게임 그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같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 공간에서 말이죠. 컴퓨터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동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SNS로 활동을 하고 아니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상 현실 속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미 인공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는 믿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의 어떤 부분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우리들을 왜 그곳에 파송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곳에 우리를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그곳에 의도적으로 파송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 여러분이 복음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린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 전도했어요. 그럼 다 전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것은 만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만물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의하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에 이 만물을 인간 자신을 위하여 파괴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 이제는 이전의 날씨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과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이상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얘기해요. 무슨 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세라 그래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모든 생명이 빠르게 멸종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례 없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기존과는 다른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지구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이 세상을 보호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일이며 거듭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우리 2023년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도시를 경작하자 그랬고 작년에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바로 원복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에 감당하게 하자고 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역이 무릎 꿇도록 하는 그 사역에 2023년도가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으로 부름받았어요.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에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는 과학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경제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5%밖에 안 돼요. 전체 물리학자 중에서 8%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미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역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교육의 영역에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그 영역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명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아직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누군가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무언가 힘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누구가 일어나지 않고 사탄 나라의 부역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은 그거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주일날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는 사탄의 부역자로, 침묵하는 동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주님께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침묵의 동조자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작은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을 때리니까 그 신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요 산돌 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파송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그냥 드러내기 위하여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곳에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있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고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일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으나 주중에는 진화론 자요, 아버지 주중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세상 나라의 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사탄의 나라의 부역자로 살아왔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남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난노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누구도 분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며 그곳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침묵의 동조자로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우리를 파송하신 그곳에 아버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크든지 적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멩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돌은 아버지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소서. 세상 나라들은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